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지난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손길에 의해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민속 명절인 한가위 연휴 가운데 애전을 찾아싸우니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과 빛
최재영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41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가 그의 길을 둘렀고 너가 그의 보좌에 기초이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인생이 안개처럼 짧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헛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하루하루 작은 일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산 위에서 빛나는 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삶이 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애지연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함께 모여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재단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이 이 학교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또한 애지영 교회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되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담대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동근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은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본문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한 말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연과 매우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죠. 하늘의 새를 말하고 들의 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깊이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시죠. 솔로몬의 그 큰 영광이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을 경이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심미적인 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상생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이 염려라는 worry 영어 단어는 독일어 옛말 부르겐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질식시키다 혹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염려란 정신적으로 질식시키거나 목을 조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걱정과 근심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가정을 세우고 동기부여론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갖고 있다. 둘째, 인간의 행동은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걸 목표로 한다. 셋째, 인간의 욕구는 기본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로 5단계가 나타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고요.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면 소속감, 애정, 존경, 자아 실현 같은 상위 욕구를 채우려 한다고 얘기하죠.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가 채워질 때만 동기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메슬로 이론에 따르면 인간 욕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인데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이 욕구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복잡한 욕구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5단계로 틀에 맞추고자 하는 심리학적 이론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유행인 MBTI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반드시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 또 편안하게 거주하는 그런 안전 욕구가 채워져야만 상위 욕구의 소속감, 애정, 자아 실현, 존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먹고 입고 사는 것과는 별개로 소속감, 애정, 존경, 자아 실현, 나아가서 숭고하고 고결한 정신과 행동, 또 창조자의 영성을 담고자 목말라 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분히 이러한 상위 욕구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에만 집착해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몰입과 집착을 하는, 즉 물질적인 것에만 올인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대부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미디어와 광고가 제시하는 이미지들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면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소비의 행태이고 잠깐의 만족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돼서 소비를 해야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이 풀엄해져서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두 가지 양식을 대비하는데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죠. 소유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은 내가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사물과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죠. 재산, 명예, 지식, 사랑까지 예측하고 계산하고 측정하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강박에 시달리고 심지어 다른 이의 소유는 나 자신의 결핍으로 느껴서 시기심과 경쟁심까지 유발합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이기에 경험, 활동, 실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추구한다고 말하죠. 현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는 압도적으로 이 소유 양식을 추구한다고 지향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는 옷, 먹는 음식, 타는 차, 거주하는 집 등등 물질적인 것을 소유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관심사이자 근심거리인데, 프롬은 이런 소유 양식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소외라든가 정신병, 갈등과 파괴의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소유 양식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전복시키고 뒤엎는 말씀이 오늘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 이 들에 핀 백합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태어나 하나님 숨을 만들어져 지어진 우리 인간으로서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만도 못하게 매일 먹거나 입거나 사는 것에 몰입해서 근심하고 살아있는 그런 현실을 꾸짖고 있는 듯한 말씀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생활이라고 부르지요. 고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저서에 보면 생활을 영어로 live라고 하고 생활했다는 과거형은 영어로 lived라고 쓰입니다. 이 신기한 것은 live와 lived의 스펠링을 거꾸로 쓰게 되면 evil과 devil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의식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근심하는 우리 인간의 생활, 그 삶 속에 에빌과 데빌, 악한 것과 악마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갖고 살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걱정과 염려와 몰입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카페를 갖추고 있는데요. 교회 카페에서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이면 여덟 아홉이 먹고 또 입고 사는 것에 천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 어느 아울렛, 어느 사이트에 더 예쁘고 멋진 옷이 있을까? 2년 정도 몰았던 내 차가 이제 좀 식상한데 더 크고 좋은 신차가 나왔다는데 어떤 걸 사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아파트 평수를 좀 늘려가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어떤 집을 사야 될까? 등등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와서 소유 양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 믿음이란 영역에서도 소유와 존재 양식이 구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확신하고 합리적으로 존중하는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죠. 소유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특정 교리와 종교적인 상징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것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이건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되거나 교리를 줄줄 암송하는 것 같은 외적인 형태로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복종에 기반해서 이성과 비판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강력한 외부 권위에 의존해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태도로 나타나지요.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은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예속과 구속과 퇴행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지요. 반면에 존재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내적인 확신, 합리적인 믿음에 기반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험, 이성적인 통찰, 신념에 입각해서 특정한 교리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또 심화시켜 나가지요. 자기 생각, 감정, 확실한가에 뿌리를 두고요. 의심하고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고 역경을 이기는 내적인 힘을 공급하게 되지요.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위기를 맞은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소유 양식에 입각한 믿음 생활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40년 역사의 한국 개신교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번영 신학을 근거로 만들어서 많은 교인들을 설득해 왔죠. 잘 살아보세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는 물질 축복의 복음을 팔고 근본주의에서는 이분화시켰던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통합하면서 또 빈곤에서부터의 구원을 추가하면서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삼박자의 축복이다라고 선전하며 신화를 일으켜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호응을 얻으면서 고도의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대형 교회들은 대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며 선전하던 교회였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물질적인 축복에만 국한된 복음은 기독교 신앙을 기복주의로 타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과 인격 면에서는 빈곤함을 겪고 있고, 축복의 복음을 선전하던 많은 목회자들은 은퇴를 전후해서 인격과 정신과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며 추하게 전락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신교인과 교회는 양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커졌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과 영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저는 매주 수요일 정오 예배 후에 한 15에서 20명 되는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세세하게 나누면서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요. 기도의 제목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는 소유적인 내용도 있고요. 존중하고 성장하려는 존재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대향재단의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대향재단을 이끄는 리더들을 위한 기도, 또 가르치는 학생들,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 연구해야 될 과제들, 또 몸이 아프거나 새 생명을 잉태한 가족과 친지들, 또 많은 타인들, 서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존재 양식적인 그런 간구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히 매주 예배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조율되고 또 온전함을 얻게 되는 일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져야만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강력한 유혹인 물질, 만몬을 신으로 섬기게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얻으면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는 육신의 평안과 물질의 풍요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지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차려입은 그 화려함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원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공동 사역자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데 최고의 관심을 두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추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햇빛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햇빛이 나에게 넉넉히 임할 때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만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나만 이기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와 축복의 햇빛은 나를 투과하여 그림자로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음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이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 가운데, 가르치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경영하는 일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햇빛은 나를 투과하여 넓은 그늘로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쉬게 하는 그 나무 그늘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 또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것을 널리 전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그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소유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다스리라는 창조의 공동사역자로서의 신분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과 정신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랑으로 드러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늘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최민희 김혜원 성가대원의 특성 후 권연한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일이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이웃을 허락하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의식주에 몰두하거나 집착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에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가정과 일터, 자녀들과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넘어 평생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10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항학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지원교회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예지원교회 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또한 캠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에 여러분 예지원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